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있을 이름. 누구의 이름? 할렐루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늘.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잠깐 나눌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될까?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실 때에, 여기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나 기쁨으로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지만 오늘 내게 주님이 계심은 기쁨이 되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므로 기쁨이 되는, 즉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기쁨이 오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감정 위에다가 신앙을 실으면 그 신앙에 기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근데 신앙을 어디에? 그리스도 위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와도 나는 주님으로 안연하리로다. 내가 주님으로 평안하리로다. 이 은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생업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상, 한 사람 이상, 그러니까 즉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걸 사회라고 합니다. 그걸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늘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져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 길도 있고 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법 없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이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바울이 아시아 터키 쪽에서 마케도니아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갔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갔더니 강가에서 있던 몇 여인들을 안식일에 만나요.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새신자 가정하고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를 딱 나오는데 그 동네 한 분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좀 데려가라고 그러셨대요. 나도 좀 데려가라. 그래서 오늘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같이 갈 거냐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올해 전하고 증인되는, 우리가 복음의 기도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하는 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사람 막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죠. 왜 다른 교회 가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어떤 분 지난주에 결석하셔서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병원에서 투약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를 투약을 받는다. 낮에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못 갔다고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잠을 안 오고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 있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그러면 새벽에도 못 주무시냐? 그렇대요. 새벽기도 오시라고.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가 지금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새벽에 오실까 봐 미리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그분께 따로 말씀드렸어요. 주일은 새벽기도를 예배로 대체합니다. 왜? 주일 새벽 5시 반에도 오실까 봐.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도 있지요. 그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매일 새벽기도 있죠. 얼굴이 환해졌어요. 잠을 주무신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걸 기도 탁 듣는 순간 그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더래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크래치 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스크래치 내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나마 이 둘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권면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을 따르라도 아니고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전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란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렇죠. 그러면 가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주는 일이고 덕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거는 나의 주장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나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라?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권면이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것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몰라요.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서로 이것을 풀어갔는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이 당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쩌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은혜, 느끼고 있는 은혜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삶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지 몰라요. 찬양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그러면 루디아가 이 문제를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너도 당신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어떤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이어지는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앞에 신앙과 믿음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자신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항상 인사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자신들의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될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보라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복 있게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한 이름인 건지 아닌지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든 목사님 설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맨 나중에 서 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 주는 그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요. 목사인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전해주고 가르쳐 준 것 외에는 내가 받을 상급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가 가장 큰 상을 받고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뒤에 맨 나중에 그 말씀 전하고 그 말씀 전해준 거 외에.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누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맨 나중에 마지막에 그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 본업이고 제 본일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고요. 저는 세상적인 재주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구하고 빌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마다의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내 앞에 서 계심을 보라라는 거죠. 누가 더 잘했느냐, 유오디아냐 순두개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다라는 본문이 나오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누구이기를 원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그들을 돕는 자들과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계수 나 바울까지. 그리고 바울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혈육 동족 친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차라리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목적으로 성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여기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1절을 보세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는 말하고 있는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인들,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 서라.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의 이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초라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건너가서 회당을 찾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안식일에 나와 있는 여인 몇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이 가정에,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로 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는 거죠. 루디아의 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와 종들까지도 다 그와 같은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찬송과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면 그게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시간이 안 나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그 시간에 찬송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책에 있을 이름은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갈 줄 아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같아지려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더 낫고 덜하다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마음이다. 이 같아진다는 거는 적어도 균형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낫거나 무언가 더 모자르거나 그러면요 조금 더 나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좀 내리고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래야 같아지겠죠. 좀 많이 나가 있는 거는 조금 뒤로 물러오고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은 거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그거. 아,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적어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아지는 것은 어디서 있을까? 조금 뒤로 물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내가 좀 너무 앞서갔구나. 그럼 좀 뒤로 좀 물르세요. 그리고 아, 내가 좀 뒤에 좀 너무 많이 처져 있구나. 그럼 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려고 하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3년 차까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제자훈련 사역, 또 사역훈련 사역,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 사역이 그때 그 3년 어간에 다 이루어졌죠.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떻게? 너무 앞에 가신다. 너무 앞에.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우리 장로님들도 막 아유 헉헉 하시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조금 좀 천천히 가도 됐을 텐데. 여러분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우리 장로님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정말 목사님 우리는 한 걸음 가는데 목사님은 7걸음 8걸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성도들이 잘 따라오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제가 좀 멈춰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힘드시죠? 같이 가십시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가는데 나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셨던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제가 앞에 가니까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 막 따라오시려고 했던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그래도 빠릅니까? 빠르면 목사님 조금 더 천천히 가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걸음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고요. 제가 뒤돌아서서 여러분에게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 잡고 같이 가자고 할게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한 그 부분을 내 마음에 담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야기나 이걸요,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엔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요, 하나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굉장히 신경. 목사님들 모이면요, 그 여러분 주장이나 이런 거는요. 근데 그 합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점에서 우리 자신, 각자 자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며 다듬어 갈 줄 아는 성도라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 저 여인들 누굴까요? 3절에.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항상 좀 문제가 일어나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 합의를 이뤄내고 이런 게 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누구의? 바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누구에게 지금 말합니까? 그 여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면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글레멘드와 또한 복음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만이 아니라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기도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바로 형통의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보니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 찾아와서 저하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해한 부분 이해했고, 어떤 부분 진실한 마음으로 저에게 사과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도 참 편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나 내용들도 다 들어보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거짓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뭐가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교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그게 성도의 책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면요,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그냥 전후좌우 안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오면 잠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변에 오시는 분들 만나고 악수하고, 아이 잘 지내셨느냐, 별일 없었느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좋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을 하시고 동의를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뭐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이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 그런다고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도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한번 보실 거예요. 유심 보시면 저 한 군데서 먹지 않아요. 매주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분 갔다 저분 갔다 계속. 우리 그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지내셨느냐고 하고, 우리 그리고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별일 없으셨나고 서로 말이죠, 이렇게 뜨겁게 말이죠, 축복하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의 이름.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생명책에 있을 이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3절 결론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 갈 줄 아는 성도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성도의 이름이 반드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니 그게 나의 이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되었으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부터 4장,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 대사교회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